예, 오늘은 인물별 성경 연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 아담이다. 네, 그런 걸 말씀드렸고요. 아담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교환 보이시죠? 아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고유 대명사, 인칭 고유 대명사죠. 아담이라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딱 한 사람이에요. 아담. 그죠? 그래서 인칭으로 고유 대명사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아담 자체죠. 또 두 번째는 아담이라는 뜻은 그냥 그 뜻이 사람, human being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일반 명사, 보통 명사로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아담이 아다마, 보이네요. 히브리어 있는데 아다마라는 건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다마로부터 흙으로부터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아담 하면은 요 세 가지 인칭 고유 대명사 의미가 있다. 또 이제 보통 명사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아담을 만드신 소재인 흙 그런 의미가 속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되고 창조가 되었어요.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지난번에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건 이제 지난번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 형상대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고요. 하나님 형상은 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면적인 거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 양심 있는 존재, 또 사랑 있는 존재,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내면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창조하시고 식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럼 이 인간, 동물, 식물, 이게 살아있는 것들인데 이게 그럼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르냐? 첫째 공통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죠? 근데 거기 이제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되었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마테오 리치라는 분이 계시죠? 중국에 선교사했던 분. 이분이 이제 우리 조선 초기 천주교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이분이 지은 책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요. 그 대표적인 책이 천주실의라는 책입니다. 천주실의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표현해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이게 혼 삼품설이라고 하는데 혼을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 존재다. 동물에게는 각혼이 있다. 혼이 있는데 각혼이라고 그래요. 지각할 때 각자를 써요. 지각, 어떤 동물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약간의 IQ가 있고 뭔가 느낌이 있고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각혼이 있다. 식물은 생혼, 살아있는 존재다. 그래, 생혼만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한자적인 표현이지만 상당히 잘 설명한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다. 이걸 이제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철저한 한계성이 있습니다. 벌써 추우니까 막 우리 옷 입어야 되죠. 그죠? 또 졸리면 자야 되죠. 또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죠. 우리 능력의 한계, 뭐 지각의 한계, 뭐 여러 가지 한계가 다 있죠. 우리 인생이 뭐 10편, 90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70이요? 간 거라면 80이다. 뭐 요즘 뭐 90, 100까지 가지만 뭐 100이면 우리 인간은 그냥 생명 자체가 끝나는 철저한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인간이 이제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면서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아담이 범죄로 하나님의 징계받는 것을 세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죠. 첫 번째,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곡식보다 잡초가 더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힘도 강력해요. 저희도 옥상에 뭐 고추 몇 개 이렇게 심어봤는데 이게 잡초가 자라는 속도가 훨씬 강하더라고요. 왜요? 땅이 저주받은 하나의 증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덤불, 엉겅퀴가 난다. 또 두 번째는 평생 수고해야 된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수고로 열매를 얻고 먹는다. 그래서 노동하게 되는, 일하게 되는 존재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여기 이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주신 이러한 세 가지 징계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의 이제 끝부분에 있는 호세아서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 6장 6절 7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지 않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담을 구약에서도 이렇게 몇 군데 아담이 등장하는데 아담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구약의 한 구절이 지금 호세아 6장 6절 7절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계속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뭐 호세아가 책망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은 끝에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한 일이 뭐냐고요? 언약을 어긴 거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또 그 아담이 언약 어긴 것을 그 뒷부분 보시면은 반역했다. 나를 반역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냥 언약 어긴 거, 약속 안 지킨 거, 그거 아주 되게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그죠? 그런데 호세아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제 그 죄가 우리에게 후손에게 전달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일컬어서 흔히 원죄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까지 나오는 아담의 이제 모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이 아담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 지난 시간 본 것처럼 복음서에는 아담이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 위는 예수님 위는 요셉, 그 위는 누구 이렇게 자꾸 위로 올라가서 맨 위에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 있죠. 복음서에 딱 한 번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 아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이 아담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를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은 이게 막 같이 울려서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냥 들으셔요. 눈으로 읽으시고 속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담이 누구냐, 아담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뭐냐, 요거를 잘 이게 설명을 해 준 거죠. 거기 앞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아담을 말하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단락이에요. 또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요거예요.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소위 이제 원죄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과 이제 구약에 나오는 계명들이잖아요.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사실 계명이 없었어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10계명, 구약의 5경 뭐 이런 계명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율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를 몰랐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법정 용어로 말하면 죄형 법정주의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죄가 아무리 있어도 법이 없으면은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이제 뭐 현대 우리 이제 국가에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는 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양심이고 또 하나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거울 비춰보니까 이게 죄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죠. 그 다음 끝부분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다.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다 죽어요. 사망이 왕 노릇했어요. 그 아담이 그럼 누구냐? 아주 명쾌하게 바울이 말씀하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여기 사도 바울이 아담을 보는 가장 명확한 앵글입니다. 아담이 누구냐?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게 아주 가장 명확한 아담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예표라는 거죠. 하나의 모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그다음에 진짜는 이제 예수님 그 뒤에 오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사망이 왕노릇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스펠 중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대두가 되죠. 사망이 왕노릇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은 만 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또 구원하신다. 이게 상당히 또 대조적으로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곳만 더 말씀 보겠는데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의 장에서 아담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하셔요. 15장 21절, 22절 같이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장 집사님 좀 보이시나요? 성경 구절? 네. 한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 장 집사님 읽어주신 부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그렇죠? 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뒤에 말하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대조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아담과 예수님을 아주 계속 대조하는 아주 명쾌한 해석, 설명이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님, 사망, 부활. 아담 안에는 모두가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시 살아나요. 그게 아주 명쾌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인데 우리 이금석 집사님 거기 두 줄 좀 읽어 주시겠어요? 두 줄만. 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주려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나니.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이상진 집사님 보이시나요? 첫사람은? 네네네. 예, 읽어주시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조금 더 뒷부분에 가면 계속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담과 예수님을 계속 대조하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예요. 생명이 살아있는 인간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부활 생명을 주시는 살려주신 영을 주시는 분이다. 분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상진 집사님 읽어주신 그 구절 보시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은 이게 이제 아담을 말하죠. 그래,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다. 여기 이제 아담아, 아담 이런 뜻이죠. 흙에 속한 자다, 아담이다.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복음서에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죠?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첫사람, 둘째 사람, 흙에 속한 것, 하늘에서 나신 분. 이게 계속해서 대조가 돼서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 형상이지만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모든 죄가 우리에게까지 임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됐지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살리는 영,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이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는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런 진리이고 지혜인 줄 압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